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이루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듣는 사람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절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31째 순서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대학교를 가는 이 진학 시험을 위해서 입시 준비를 철저하게 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조건들을 이루기에 애쓰고 또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업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업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것만이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즌이 이제 이런 시즌이 가까워지게 되면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 선수들의 준비 과정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운동 선수들은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음 시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 시즌에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도 역시 준비가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처럼 슬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미련하다의 기준은 준비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기준이 다른 기준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본문에서는 삶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일들도 준비된 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무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사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느 시간에 이 신랑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들은 각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미련한 그룹이 먼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차피 신랑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의 기름만 준비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충분하다 해서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투자하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등과 함께 이 여분의 기름들을 더 준비했어요. 혹시 신랑이 늦게 오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에 오게 돼요.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식장을 자꾸 예약을 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또 뭐 교회에서 결혼하거나 약속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가 결혼 전에 뭘 나눠줍니까? 청첩장을 나눠주게 됩니다. 청첩장에는요 일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무슨 천재지변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마 그 시간에 그냥 결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우리가 볼 때 미련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녁 7시에 오겠다면 7시만큼 맞춰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미련한 것 같습니다. 7시로 약속된 만큼은 기름만 준비하는데 혹시 늦게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름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래 슬기로운 사람들은 잘 슬기로워서 준비를 잘했구나 생각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어 왔습니다. 7시로 오기로 한 신랑이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결혼식이 연기되나 취소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 생각에는 그때까지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든 이 미련한 사람이든 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왜 안 오지 하다가 다 잠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기름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남은 기름 다 써도 이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미련한 사람들은 제 시간에 준비될 걸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등에 기름에 떨어지면서 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었어요. 불을 밝혀야지 신랑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죠. 빌려 써야 되니까 8절 말씀에 그럽니다. 야 기름 좀 나눠줘.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만약에 여기서 기름을 나누면 너네도 신랑을 못 맞이하고 우리도 못 맞이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미 문은 잠겼고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결혼식에 그들은 입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욱 그러겠지만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낍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보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이 지구가 아파하는 가운데 죽음의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회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을 준비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하고 삽니다. 저도 고등학생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 때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만 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질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그 학교 하나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통과하고 대학 간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짧은 이 입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하고 애썼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삶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작은 일들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고통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뭐 밥 먹을 것도 음식도 좀 사놓고 생필품도 사놓고 준비합니다. 몇 개월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두 달이면 끝날, 몇 개월이면 지날 이 문제 갖고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 땅은 사라지겠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삶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삶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때 오시기로 했으니까 이때 안 오니, 이때 오시기로 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1세기 초에 이제 활동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까? 그런 날이 올까 생각하면 점점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더 큰 돈을 벌까? 어떻게 큰 명예를 누릴까? 큰 권력을 가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할까? 어떻게 예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여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지를 늘 질문하고 되새기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에 애써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예수님께 할 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들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축복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서 더욱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내 자신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철저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또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붓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처녀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수님의 재림,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어느 것 하나 악한 것 하나 틈타지 않고 말씀과 은혜로 지켜짐을 통하여 이 시기를 잘 강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